안녕하세요. 어쩌다 하는 베프티스트 목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념은 이미 한국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 메노나이트 교회는 아예 세팅 자체가 팀 미니스트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나 일단 개념 자체가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목회를 하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회중의 자발적인 기여가 없이는 메노나이트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목회자 중심적으로 가면 갈수록 미니스트리의 역동이 떨어집니다. 일단은 앞서 설명한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팀 미니스트리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각 지체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 인벤토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인벤토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팀을 이루려면 각 사람의 은사를 잘 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팀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베이스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의식, 자기 주체성, 자기 주도권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발런티어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발런터리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일에 대해서, 목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이 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교통하는 거, 우리가 사도신경인가요? 성도의 교통하는 것,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교통이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목회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일상적인 거고, 그래도 목회자로서의 팀 미니스트리로서 필요한 거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목회자의 자질로서 저는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설교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설교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고 파워풀한 그런 명확한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뭐 강추죠. 그런데 말씀의 은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말씀 선포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목회를 할 수 없나? 아니죠. 목회할 수 있죠. 그분은 또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팀 미니스트리를 하려면 이런 은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니드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니드와 또 우리의 인벤토리가 이제 잘 조합이 돼서 우리가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 하고 굳이 뭐 풀타임일 필요 없으면 파트타임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아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7집사들이 나눠서 목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팀의 개념입니다. 근데 담임 목회자 혼자 있더라도 목회자가 팀 미니스트리를 하느냐 아니면 혼자 그냥 단독으로 하느냐 이거는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 경험도 있지만 그때조차도 저는 제가 뭔가를 다 독점하거나 그러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빙할 때에 인터뷰를 할 때에 제가 내걸은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저한테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뭐를 원했냐면 저는 설교를 한 달에 4주면 2번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2번은 교회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교를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팀 목회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특히 말씀 사역에 있어서 팀 목회를 하자고 그런 거죠. 지금 교회의 어려움들이 어떤 데 있냐면요. 교회에서 뭔가를 누리거나 받고자 는 원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메노나이트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도시화가 되면서 개인주의화 되어가면서 조금 이기적인 면들로 가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받는 거는 즐겨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왜냐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참 실천하기 어려운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팀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전통이 메노나이트 교회에 있었던 거죠. 특히 저는 이제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주일날 특히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저는 2번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청빙하려고 하는 목사가 그런 제안을 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조금 살짝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그거는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배워는 설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교는 꼭 안수받은 목사가 해야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특히 주일 설교는 뭐 이런 왜 주일 설교 다르고 새벽 설교 다른가요? 다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건데 나름대로 우리는 그런 차등을 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을 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빙은 하고 싶고 그래서 저하고 협상을 했죠. 저는 3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꼭 회중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제공을 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프리칭 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팀을 만들어서 3달에 한 번씩 설교에 대한 계획을 짜는 거죠. 예배 인도자 누구, 뭐 설교자 누구 해서 그럴 때 이제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설교에 오히려 저도 그렇지만 교회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설교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도님들이 설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목사님만 설교할 때는 그냥 쉽게 이렇게 뭐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표현하고 설교가 뒤에서는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설교가 뭐 조금 뭐 은혜롭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설교해 보니 이 설교가 얼마나 준비하기가 어렵고 설교하는 그런 것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른 데서 연설하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또 필요와 니드에 맞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런 게 팀 미니스트리의 굉장히 좀 큰 장점이고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팀 미니스트리가 우리는 말씀 중심에서 설교를 굉장히 큰 비중으로 두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보다도 성도들이 동반 성장하는 걸 굉장히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되거나 동반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부분이 목표잖아요. 교회의 목표가. 뭐 완벽한 교회 없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팀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 분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별이라는 거는 개인 분별만 아니라 공동체 분별이 필요한 거죠. 공동체에 지금 누가 도움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누가 도울 수 있을 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공동체 내에서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AI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게 다 공동체 분별의 이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안 돼서 잘 성장을 못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다룰 건가? 이래서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너나이트에는 리소스 퍼슨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벤토리가 잘 돼 있다 그러는데 이 분야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강화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를 그분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로서 기여해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은요. 교회에 인벤토리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분야별 영역별. 그래서 교회 한 200명 정도 다니는 교회에는 100가지 인벤토리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제가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직장에서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역으로서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좀 다채롭지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큰 교회들 내지는 좀 의식 있는 교회들은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는데 메노나이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니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교회가 못하면 두 교회가. 그래서 메노나이트가 하는 사역을 교회 내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밖에 나가면 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팀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는 멘토를 하시는 이 목사님이 후진들을 양성을 하는데 은퇴식에 한 20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게 됐다. 근데 나는 지금 이 목회가 교회 목회가 아니다. 나는 무슨 기관 목회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 하고 있다. 뭐 직장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패스터라는 타이틀 없이 목회의 개념을 갖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굳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목회할 필요는 없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계셔요. 게리 하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토론토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에 선배 목사님이면서 그분은 저를 이제 컬리그라고 부르죠. 동료 목사라고 대우를 해주셨고 목회적인 어떤 지혜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신 분인데 이분이 은퇴할 때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요. 외국에서 막 미국에서도 오고 유럽에 가 있던 제자가 오는데 당신은 제자를 양육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그분을 다 당신의 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썸머 인턴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 내에서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인턴십을 하는데 이 목사님 밑에서 인턴십을 했던 친구들이 거의 연도별로 다 온 거예요. 보니까 이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목회의 지평이 넓혀졌다. 팀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게 됐고 이 목회가 이렇게 교회에서만 설교하고 교회 목회만 목회가 아닌 걸 알게 됐다. 뭐 이러면서 오신 분들이 거의 뭐 한 해도 빠짐없이 한 20명 정도가 모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를 참 잘하신 거죠. 그리고 팀을 잘 만든 거고 동료 목회자들을 같이 키운 거고 항상 그렇게 팀 미니스트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분은 팀 미니스트리 할 때에
프리칭 팀도 저도 그분한테서 프리칭 팀에 대한 것들을 아이디어도 배우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만들어갔던 그런 목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서 평신도 교회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중요한 결정할 때, 분별해야 될 때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리고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을 또 잘 소화해낼 수 있고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팀 미니스트리에서 공동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요거는 좀 번외인데요. 목회 차원은 아닌데 메노나이트 목회에서 신학에서 이렇게 분기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평화교회라든지 역사적 평화교회에서 평화신학 이런 것들을 메노나이트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에 학교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번져나가는 회복적 정의도 메노나이트 형제들이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엘마이라 케이스, 이거 메노나이트에 다니고 있었던 MCC라는 구호기관에서 평화교육을 하는 그런 형제들이 시작한 모임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목회 차원은 아니지만 세상을 향해서 메노나이트 교회가 기여하는 그런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사역의 영역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소개할 것도 좀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메노나이트 사역을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리고, 목회의 차원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목회 매뉴얼도 소개해드렸고, 전반적인 목회에 대해서 소개를 다 드렸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앞서 몇 번 시리즈로 이제 만든 셈이 됐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이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낯선들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 온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현재에 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요. 또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에 지금 메노나이트 교회가 정확하게는 MCSK라 그래서 4개가 있고, 메노나이트 교회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또 한 서너 개가 더 있고, 아나백스 교회의 정체성을 갖는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침례교이지만 침례교 아나베프티스트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공부도 잘하시고 책도 잘 읽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서로 또 방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